할렐루야! 오늘 뜨거운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에 불을 지펴준 우리 IMC 워십 찬양팀과 또 은혜로운 목소리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신 우리 홍예빈 솔리스트의 귀한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면 몰랐을 만큼 틀린지도 모르고 은혜롭게 들어왔는데 솔직하게 고백해 주셔서 그제서야 틀리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용남여선교회 임원단들의 찬양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성전으로 모여서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시면서 이 저녁을 뜨겁게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용남여선교회 회원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와 기쁨과 위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치르면서 이 세상의 빛을 보아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태 속에 있었던 이란성 쌍둥이는 에서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둘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서로 상반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제가 이 두 사람의 프로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에서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에서의 프로필을 보면 에서의 서열은 집안의 2위였습니다. 호석상 장남이었고 성격은 외향성 2위였습니다. 특기는 사냥이었고 당시의 시대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가장 인기 있는 남자상이었습니다. 마치 20대 중반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만들면서 굉장히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이사항은 장자권의 소유자였습니다. 끝까지 소유하지는 못했고 또 성경이 그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니 붉은 털이 온몸을 갑옷처럼 두르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옆에 있는 야곱의 프로필을 보시겠습니다. 집안의 서열은 꼴찌였습니다. 차남이었고 성격은 대문자 아이, 내향형이었습니다. 특기는 형과는 다르게 집안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가장 인기 없는 남자상이었습니다. 특이사항은 장자권 소유 예정자입니다.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사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과는 다르게 조용한 성격 때문에 주로 바깥이 아니라 집에서 생활하였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각 가정에 장자된 이들이 계보를 잇고 그들을 중심으로 재산을 모으고 세력을 넓혀갔던 시대였기 때문에 시대가 원하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와 같이 듬직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힘있는 남성을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인 에서에게 재산과 인적 자원, 축복권 등 자연스럽게 가문에 흘러져 내려오는 유산들을 물려줘야 맞지만 에서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보다 한때 당장의 배를 채우고 현재를 만족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에 있어서는 형 에서와 다르게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사이에 장자권이 장남 에서에게서 차남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장자권을 얻은 당일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 특별한 축복과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인생에는 점점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에서는 장자권을 소유했던 사람이었고 시대가 원했던 남성이었고 누가 보아도 유능할 것만 같은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를 표현하는 말을 보니까 그가 그 집안의 그 시대 가운데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래 같았으면 이 축복은 에서가 받아야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장자가 받을 축복을 대신해서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은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눈앞에 맛있게도 보여지고 있는 팥죽을 취하는 것보다 앞으로 넘치도록 베푸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는 야곱과 같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육남여선교회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팥죽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충만한 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베푸시는가? 첫째로 이스라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8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얻게 된 장자권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형 에서가 듣고 크게 분노하여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결심에 차게 됩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다시 너는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직 형 에서의 마음이 풀렸는지 아니면 아직도 살기가 등등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자신의 재산을 때로 나누어서 먼저 에서에게 보내고 앞에 가던 때가 공격을 당하면 다른 한때는 피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창세기 32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너가 살던 그 본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 길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목마다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마음에는 본향으로 돌아갈 때에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곱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해결책은 무엇이냐 하면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어렵게 모았던 재물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로 먼저 보냅니다. 아마 야곱의 경험상 이 정도 재물이면 형이 이 재물을 받고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어떤 세상적인 경험에 의한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때로는 성도된 우리조차도 두려운 문제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데 무릎 꿇기보다는 내가 쥐고 있는 물질, 내가 맺고 있는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결코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했다라는 다소 급진적인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아멘. 후에 알게 되겠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환난 중에 외롭게 홀로 야복 강가에서 밤을 지새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축복하기를 간절하게 요구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육남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와 아픔과 슬픔을 겪고 마치 야복강가에 혼자 누워있는 것만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찾아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28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본래 팥죽으로 장자권을 얻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안달난 사람이었습니다.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이 자신을 끈질기게 붙들고 도무지 놓아주지를 않자 그의 환도뼈를 쳐 넓적다리의 뼈를 쳐서 골절시켰음에도 야곱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 축복의 이야기가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 씨름에서 못 이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을 했다라고 생각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랑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뜻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싸울 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자세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서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게 될 자임을 암시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을 때에 이삭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이유는 네가 이전까지 그 야곱이란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남을 속이고 발목을 잡고 도망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능히 이기며 살아갈 한 개인이요 한 국가가 되는 은혜를 상기시킴으로써 나아갈 길을 담대하게 할 것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은혜가 무엇이냐? 이전까지의 나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며 나아갈 그러한 복된 인생이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눈앞에 있는 당장의 내 삶을 만족시킬 만한 팥죽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끝까지 붙들고 결국에는 받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가? 두 번째로 브니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원래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전통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내어진 사람을 대면했음에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의 브니엘이란 지명을 붙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인즉슨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이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속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언제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축복이 바로 이 브니엘의 축복입니다. 30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기서 보존되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나찰은 건져내다, 구조되다라는 뜻의 수동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구조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의 뜻을 접목시켜서 다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에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조되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더욱더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야곱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이곳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삶 속에서 예배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님들과 우리 육남여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나왔던 브니엘의 축복,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에야 내가 구원을 얻었노라 라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육남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브니엘의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삶에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들의 문제에 의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얻어 살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기억하시면서 사모함으로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사모하는 자는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이 31절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해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야곱이 절던 다리를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멀쩡했던 다리를 절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31절의 말씀을 처음 보았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씨름하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손을 놓게 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 붙잡고 있는 나의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라는 다짐으로 야곱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결코 이 사실이 축복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멀쩡한 건강을 오히려 잃은 사람처럼 긍휼히 여겨지기도 하지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릎 사이, 허벅다리, 허벅관절 같이 이 다리를 지칭하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생명과 축복과 서약에 관한 이야기가 서술될 때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또한 환도뼈를 쳤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환도뼈를 만졌다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의 원천, 생명의 원천이 되는 부분을 친히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그 후손들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앞으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서약을 그 축복의 땅 가운데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즉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이제 그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그들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되었고, 그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걸을 때마다 야복 강가에서 내가 이 다리를 절면서까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미리 언약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줄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역시 훌륭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 비록 어떠한 문서나 증거가 없고 말로써 성사된 계약이었지만 야곱은 그 축복권을 마음속 깊이 사모했습니다. 자기 환도뼈가 골절돼서 힘도 못 주고 스스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나이다라며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이런 자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한글개역 성경에서는 위에서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본문 31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의 위로 태양이 솟아올랐다라고 말함으로써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이,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더니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어졌고 구조되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희망에 찬 모습을 원어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던 그 사모함의 시간 이후에는 전적으로 그가 책임져 주시는 인생빛이 비추어지는 아침이 밝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간과 정성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육남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사모하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는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축복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서라도 사모하며 끝까지 견뎌냈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 브니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이 3L의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도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사모하셔서 반드시 이스라엘, 브니엘, 임마누엘을 기억하시면서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육남여선교회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굉장히 늦게 믿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늦게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은 있으나 철이 없었던 저를 그래도 신학생이라고 전도사로 써주신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7년 동안 막내 생활을 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잡다한 일은 물론이었고 부흥회가 있을 때면 교회 지방할 것 없이 제가 강사님을 모시러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회가 제일 싫었습니다. 출근은 남들보다 1시간 빠르고 퇴근은 남들보다 1시간 느리고 솔직히 억울하기도 하고 굉장히 피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마지막 부흥회 집회가 끝나고 강사분을 숙소에다 모셔다 드리는데 문득 저에게 내가 이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 지방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같이 저녁 늦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분을 그냥은 못 보내드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숙소 앞에까지 가서 차를 주차를 하고 대뜸 강사분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말만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의 손을 끌어다가 억지로 제 정수리에 갖다 대고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저 좀 축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든 강사님들이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후로 봄철 부흥회, 가을철 부흥회, 웨슬리 성회 때마다 오시는 강사님들께 같은 수법으로 아무도 몰래 축복기도를 7년 동안 받아왔습니다. 제가 기도를 받지 않으면 차 문을 열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무식하고 개념 없고 예의 없고 염치도 없는 행동이었지만 처음 믿었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는 게 없어서,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더 사모했었던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 축복이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목사님들 만나 뵈면 손 붙들고 정수리에다 대셔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 길을 지나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스라엘 분이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원컨대 주님께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 인생 가운데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분이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대 가운데에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며 아버지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물질을 바라보라 이야기하고 인간의 관계를 바라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다 이야기할지지만 아버지,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실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과 육남교 선교의 모든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축복받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을 갈급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성전이 되어서 날마다 모여기에 힘쓰며 예배하고 떡을 떼고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설 수 없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들으시고 충만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비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환도뼈를 만져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고작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을 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문제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내가 쥐고 있는 재물보다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족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려고 가정을 허락하셨사오니 주께서 맺어주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작지만 가장 귀하고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하여 가정을 기쁨으로 채워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